욥기 29장. 욥의 마지막 대답. 욥이 답변을 계속했다. 오 지나간 좋은 시절,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보살펴 주시던 그때가 그립다네. 그분은 언제나 내 앞길에 등불을 비추시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해 어둠 속을 걸었지. 오 지나간 황금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내 집이 환하게 빛나던 때가 아쉽다네.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아들들도 품 안에 있었는데 만사가 내 뜻대로 되었고 어려울 것이 없어 보였는데 내가 중심가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광장에 앉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게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했었지. 내가 말하면 다들 귀를 기울이고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지. 나를 아는 이들은 다들 나를 좋게 말하고 어딜 가나 좋은 평판을 얻었네.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불행한 이들의 처지를 대변했어. 죽어가는 이들이 나를 축복하고 유족들도 나의 조문을 받고 힘을 얻었지. 나는 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정히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 눈먼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네. 궁핍한 이들의 아버지였고 학대받는 외국인들의 권리를 옹호했지. 노상 강도들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훔친 것들을 돌려주게 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천수를 누린 것에 감사하며 내 침상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 물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 같고 싱싱하고 이슬 머금은 나무 같은 내 인생. 죽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영광에 쌓이고 내 육신은 쇠하지 않겠구나 여겼었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내 말을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네. 내가 말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변함없이 내 말을 곱씹었지. 그들은 나의 조언을 봄비처럼 반기며 남김없이 받아 마셨어.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했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시름을 잊어버리곤 했네.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모범을 보이면 그들도 그 길을 따라 살았다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지. 30장. 그러나 이제는 아니세. 이제 나는 저들의 비웃음거리요 나이 어린 불량배와 애송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네. 내가 그 아비들을 미숙한 하루 강아지 정도로 여겼었는데 저들은 아비보다 못한 작자들이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길바닥의 더러운 동물이지. 그들은 굶주린 채 먹을 것을 찾아 뒷골목을 뒤지고 달을 보고 짖어대네. 집도 없이 떠돌며 달아 빠진 뼈다귀나 씹고 낡은 깡통이나 하는 자들. 위험한 불량자로 찍혀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이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지. 자네들도 마을 변두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세. 그것은 쓰레기장에 모여 요란하게 짖어대는 무리, 처참하게 쫓겨나 이름도 없이 구걸하는 무리가 내는 소리일세. 이제 나는 그들의 표적이 되어 학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다네. 그들이 나를 혐오하고 욕하네. 악당 같은 놈들이 내 얼굴에 침까지 뱉는다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그대로 내팽개 치시니 그들이 거침없이 내게 달려들어 온갖 행패를 부린다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쑥 다가와서 다리를 걸어 나를 쓰러뜨리고 공격하네. 그들이 나를 망가뜨리기로 작정하고 내 앞에 온갖 장애물을 놓는데도 누구 하나 몸을 일으켜 나를 돕지 않아. 그들은 쇠약해진 내 몸에 폭행을 가하고 망가져 쑥대밭이 된 내 인생을 짓밟는다네. 두려움이 나를 덮쳐 내 위험이 갈기갈기 찢기고 구원의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네. 고통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이제 내 기력이 다하였네. 밤에는 뼈마디가 쑤시고 고통이 멈추지 않네. 손발이 묶이고 목에는 올가미가 걸렸어. 몸을 비틀고 몸부림치다가 진흙탕에 처박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네.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답도 주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서서 항의하는데도 주께서는 빤히 바라보고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이리저리 때리고 걷어차시니 나를 괴롭히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때 주께서 나를 높이 들어 올리셔서 의기양양했으나 다음 순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시니 나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죽여 한 길 땅속에 두실 작정이시군요.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러십니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해 내가 울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처지를 보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어찌된 일입니까? 선을 기대했건만 악의 모습을 드러내고 빛을 발했건만 어둠이 깔립니다. 속이 쉴 새 없이 울렁거리고 도무지 진정되지 않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디를 가든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해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서서 항의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리와 함께 짖고 올빼미들과 함께 웁니다. 내 몸은 멍투성이에다가 고열로 불덩이 같습니다. 내 바이올린은 구슬픈 음악만 연주하고 내 피리에서는 애곡이 흘러나옵니다. 31장. 나는 젊은 여인을 음탕하게 바라보지 않겠다고 내 자신과 단단히 약속했네. 이런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합당하겠나?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마땅하겠나? 재앙은 악한 자들의 몫으로 따로 준비된 것이 아닌가?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닥쳐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시고 내 발걸음을 낱낱이 헤아리지 않으시는가? 내가 거짓과 단짝이 되어 다니거나 속임수와 어울린 적이 있는가? 내 죄를 저울에 정확히 달아보시라고 하게. 그러면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게 되실 것이네. 내가 곱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 내 것이 아닌 것을 원했다면, 죄와 노란한 적이 있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내 재산을 합당한 사람에게 나눠주시라고 하게나. 내가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여인과 동침할 마음을 먹기라도 했다면, 내 아내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다른 남자와 동침한다 해도 나는 아무 말 못할 것세. 그런 역겨운 죄에 대해서라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네. 간음은 집을 송두리째 태우는 불이니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그 불로 인해 사라질 것세. 아랫 사람들이 내게 불만을 표출했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내 장부를 조사하실 때 감히 뭐라 말씀드리겠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도 만들지 않았나? 우리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가 아닌가? 내가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궁핍한 이들을 외면한 적이 있던가? 그들이 쇠진할 때 내 사정만 살피고 내 배에 채였던가? 내 집의 문이 그들에게 항상 열려 있었고 그들을 항상 식탁으로 맞아들이지 않았던가? 가난한 가족이 따뜻한 옷이 없어 추위에 떨도록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던가? 내가 건넨 겉옷을 보고 그들이 나를 축복하지 않았던가? 내가 내 힘과 영향력을 믿고 불행한 자들을 착취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그렇다면 주저 말고 내 두 팔을 부러뜨리고 손가락을 모두 잘라버리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네. 그랬다면 내가 어찌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뵐 수 있겠나. 내가 크게 한몫 잡기를 바라고 은행을 숭배했던가? 재산이 많다고 우쭐거리거나 부유함을 뻐기기라도 했던가? 해의 찬란함에 경외감을 느끼고 달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남몰래 그것들을 숭배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니 어떤 벌이라도 기꺼이 받겠네. 내가 원수의 파멸을 보고 환성을 지르거나 경쟁자의 불행을 고소해한 적이 있는가? 아닐세. 나는 험담 한마디 한 적 없고 작은 목소리로 그들을 저주한 적도 없네. 내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주인님은 우리를 잘 먹이셨습니다. 언제나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셨지요. 나는 여행자가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네. 우리 집은 여행자들에게 늘 열려 있었지. 내가 사람들의 입이 무서워 이웃의 험담이 두려워 은둔을 선택했던가? 아담처럼 죄를 숨기고 잘못을 덮으려고 문을 닫아 걸었던가? 자네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그러지 않았네. 누구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없을까? 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일세. 그분의 기소장을 보고 싶군. 내 답변서는 누구나 볼 수 있네. 그 내용을 종이에 큼지막하게 써서 동네를 돌 생각이거든. 나는 왕자부터 거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의 행적을 낱낱이 해명할 생각이네. 내가 경작하는 땅이 나를 고소하거나 밭 일항들이 혹사를 당해 눈물을 흘린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 땅을 훼손하거나 정당한 땅 주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다면 그 땅에서 밀 대신 엉겅퀴가 자라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도록 저주해도 무방하네. 이로써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말이 끝났다. 아멘.